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87면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하여 또 다른 곳에 도피합니다. 그는 요압을 깨어 여러 시간이 지나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화해는 자기의 야망을 위한 위장된 화해였습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 다윗과의 화해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결코 반역을 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재판을 통하여 빼앗는 자, 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모략하며 자신들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재판을 받으러 온 이들에게 너희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다윗 왕이 너희를 위한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거짓도 힘이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진리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거짓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힘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거나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은 결코 사람들을 유혹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거짓도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은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은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됩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분별하는 그 중심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느냐, 정말로 타인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판가름이 되어지지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압살롬은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요청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의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도피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이 황급히 예루살렘 그 성에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반란을 진압하지 않고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느냐입니다. 그는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을 선택했느냐, 이 부분이지요. 아무리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무리가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입니다. 또 그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하여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황급히 도망갈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일은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첫째,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과거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기에 급히 도망하였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이므로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황급히 도망하였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 살육이 일어나는,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급히 도망하였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셋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였기 때문에 그 대세를 꺾을 수 없으므로 황급히 도망하였다라는 견해이지요.
이 견해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견해도 하나를 차지합니다. 넷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결집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황급히 나아갔다. 압살롬의 반역이 갑작스런 일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는 오랜 세월 준비된 시간이었지만 당하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급히 일어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신하들,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결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다섯째는 군사작전상 좁은 예루살렘 성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반란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급히 예루살렘 성을 도망하였다라는 견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견해 모두는 각각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황급히 도망하였는지, 도피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다루지 않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피길에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의 형편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또 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그 형편 또한 다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돌아가라 권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야기하면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는 나그네이니, 너는 이방인이니 우리와 같이 이 삶을 선택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다윗은 앞으로 닥칠 자신의 행보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정처 없이 다녀야 하는 자신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 형편에 이때와 그의 일행들을 함께하여 같은 고생길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그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지요. 자신의 형편이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먼저 살피는 다윗의 인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 중에도 다윗은 자기보다 남의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품을 가진 다윗이 자기의 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두고서 그것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싸움 가운데에 어디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또 갈라져서 싸우다 보면 죽고 죽이는 형제의 피, 그 흘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자기의 지금 형편보다 남의 형편을 살피는 다윗의 입장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한 왕의 마음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그의 아들에게 넘기고 도망하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미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 또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지 않기에 그랬을 것이다. 다윗의 인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지요. 다윗의 인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말하며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다 고백합니다. 이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형편이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그 다윗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때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누구로부터 배우게 되었을까요? 비록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 그의 신하들이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잘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실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렇기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이야기하며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 죽으나 사나 떠나지 않겠다 고백하는 이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음을 가드 사람 이때를 통하여 또 그와 동행하는 600명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킬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많은 이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며 침노 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 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되었든 꼭 이스라엘 사람 12지파 야곱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의 시대 때에도 이방인들도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또 지금도 여전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있음에 대하여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그 시선을 따라 늘 바른 마음과 바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한급히 나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곳에 남겨두었던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범죄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의 명예와 권위는 철저하게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그 말씀이 성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그 악한 마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악한 마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하심은 그 자리에 악한 마음을 악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 좋지 않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의 악한 마음 그대로를 방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이집트를 책망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속죄의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 시선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 주인의 그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도 나가 장터에 보니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말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낮 12시에도 나가서 또 품꾼들을 포도원 그 주인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 포도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깎지도 않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정말 조금 일한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 일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1데나리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1데나리온씩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일찍 들어온 품꾼들은 마음의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늦게 온 그들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일하였으니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포도원 주인은 1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품꾼이나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이나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그날 일한 모든 품꾼들에게 베푼 배려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들에게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니 그와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지요. 전혀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늦게 들어온 이들의 형편을 포도원 주인이 살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 들어온 이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이들은 나보다 일을 더 적게 했는데 나와 같이 받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불만과 불평은 그 주인에게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와 같이 동일하게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루 품삯을 얻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없으나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이는 너무나도 잘된 일이다. 그 마음이었어야 했습니다. 불만은 품은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1데나리오를 줌으로써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루 품삯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겉에 드러난 그 모습으로 평가하려 합니다. 나는 쟤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비교하며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후궁들을 남기고 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차지한 압살롬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주 대낮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의 악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다윗이 한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일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자리를 차지한 압살롬의 행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정의는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곡되이 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또 살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괴로울 때에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늘 그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경험하며 느끼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